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의 1절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왜 이렇게 전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의 진리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확신시키고자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데 어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했는지 이렇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오늘 말씀의 10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참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은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게 돼요. 왜 가만히 돌아보게 되냐면 좀 웃기는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가 한번 사역자로서 이제 모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전에 주일교사 하셨던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보신 적이 있어요. 딴 데 시집 가셔서 다른 데로 가셨다가 친정집에 이렇게 오시면서 저를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사역자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딱 두 마디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안 했고 물론 이제 주의를 빼먹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아이들이 막 기뻐 뛰며 찬양할 때 저는 왜 그렇게 기뻐 뛰면서 찬양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마 이제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막 박해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교회를 나가고 그리고 주님을 이렇게 믿기 전에는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이제는 그 은혜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요. 막 감옥에도 갇히고 때로는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고생을 누구보다도 많이 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자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3절과 4절 말씀에서 전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것을 분명하게 확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이제 살아나셨습니다. 본문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복음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복을 가져다 주는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부유하게 살고 삶을 평탄하게 살고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말씀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이제는 형통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우리가 능력을 받고 그리고 힘을 얻는 것은 그러한 풍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확신시키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에 그 능력의 그 근간이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한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이제는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나는 그 고난을 이기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에서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또한 고난의 순간 역시 있지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환경을 만드시고 능력과 그리고 모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모든 순간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알게 하고 이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구약의 성경,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비하셨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너라고 지칭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말씀에서 너라고 지칭하는 것은 사단을 말하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죽으셨다가 부활한다는 것을 구약의 성경, 그것도 창세기 말씀에서 이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그동안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 사망의 권세가 이제는 깨어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성경 어디에서 이렇게 부활의 그 말씀이 있을까요? 호세아 6장 2절의 말씀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이 말씀에서 더욱더 확장돼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부활과 그 영생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처럼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서는 스가랴에서 시편에서 또 이사야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왜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다른 곳에서 다른 선지자의 그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분명하게 있었던 사실이고 지금도 그것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제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러한 부활과 그 말씀이 꾸며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우리는 순수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영광이 오늘날 나에게도 함께 하실 거야. 이러한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갖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믿음을 달라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믿음이 없던 나에게 주님께서는 점차 믿음이 생기게 하십니다. 주님은 정말 증거가 없는 이 세상에서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강은혜 관리교회 성도님들이 그 말씀과 그리고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서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한 12제자에게 보이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야말로 진짜 증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증거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믿지 못하는 거야?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야? 너희들이 정말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야? 이렇게 강력하게 증언하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서 이제는 믿음의 승리를 이뤄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는 과학이 아니면 믿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는 우리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이 모두 다 헛되라고 말할 만큼 심지어 증거가 있어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큰 사건임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안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늘 말씀에 말하는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누군가요?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또는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은 여인들이 먼저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이렇게 계시는데 정말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우리가 찾아가기 원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세 여인이 찾아가게 된다는 그 말씀이 이곳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그 여인들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가장 먼저 만난 것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게바가 마치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성경이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까지 불리는 사도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이 부활의 영광과 그 은혜를 가장 크게 누린 자 중 한 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새벽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친 자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이미 제자로서도 수제자로서도 정말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베드로의 삶인 거예요. 베드로의 삶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한 주님을 버린 거예요, 자신은. 그러한 그 사람의 그 다음 미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성경을 다 읽지 않았다면 그 순간 베드로의 인생은 끝났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그저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누가복음 24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주님께서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책망하려고 찾아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위안을 주시고 그리고 안심하게 하시면서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고 이제는 그들에게 사명과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책임이나 추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사도의 직분을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축복을 더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 이것을 보고 듣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평화와 화해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들에게도 찾아가실 거라는 거예요. 비록 그분이 지금 육신은 가지고 계시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제는 성령의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누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그 모든 삶의 어려운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곳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환경을 만져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길 원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는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굉장히 자신을 폄하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거의 성경의 절반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을 이제 써내고, 그리고 또한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이제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사역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자신을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그 이후 말씀에서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자신을 엄청난 죄인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으면은 오늘날과 같이 자신이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것을 그는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 단순히 교리적인 것이나 이러한 단순한 막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재 찾아와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그리고 화해와 용서의 그 메시지를 주시면서 사도 바울을 이제는 사역자로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사역의 그 가운데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사역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는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서 그냥 가만히 놔두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이 더욱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역자로 분명히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 또는 믿음이 없는 자, 주님의 이러한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가장이 돼서, 때로는 어머니가 돼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일터의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복음이 흘러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전해져야 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부활과 승리의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셔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크신 은혜가 더하여지고 또 더하여지는 놀라우신 크신 은혜의 삶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특징 중 하나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방금 나는 그 8절 말씀에서 첫 번째는 맨 나중된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원문에 충실하면 이것은
모든 것 가운데 마지막 등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이제 만나면서 사도가 되어지게 되지만 그때 예수님의 육신을 갖고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사도들 중에서 마지막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만삭되지 못하여 만자라고 자신을 표현하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ektroma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역하면은 완전한 그 형체를 이루지 못한 미발육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어때요? 복음을 위해서 그 온몸을 불사르는 자, 성령이 충만한 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너무나도 복음을 그렇게 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보일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그가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그 은혜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느끼고 이제는 바라보는 자들로 하여서 이제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사역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로 분명하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으로나 그런 능력적으로나 얼마나 힘겹고 버거운 삶을 살아요. 더 큰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의 말씀과 같이 순수한 그 믿음을 갖고 또한 주님께서 찾는 그러한 사역자가 나임을 분명히 알고 그런 사역 가운데 내 몸을 뛰어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크신 은혜가 아니라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선교적 공헌을 보면은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밑에서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디도 등 이름만 대면 할 수 있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귀한 일꾼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사역의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끊임없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것을 채우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우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의 크기는 그냥 그만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끔 쓰고 또 쓰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서 더 크신 은혜가 사도 바울에 있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혼자의 힘으로 또 이런 일부분의 힘으로 오늘의 삶을 헤쳐나가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또 그것의 근간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하고 부활하시기까지 했어요. 얼마나 황당하고 믿기 힘들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그럴 때에 선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을 채우고 지금 힘겨워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더 크고 승리의 그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핵심을 더욱더 견고히 믿으시고 그리고 또한 끊임없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찾으시면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 누리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은 확장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큰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